하나님 말씀 나홈서 1장입니다. 나홈서 1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니느에 대한 중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홈의 묵시의 글이라. 여호와는 특이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며 여호와는 보복하시는 신이시며 자기를 거스리는 자에게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범하시며 같이 읽습니다.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보하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켜 내 서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하지 아니하려다. 악인이 진멸되었다. 내 가운데로 통하지 않는다. 그것도 다시는 이렇게 완벽한 상태의 악인의 진멸은 나로부터 시작해야 된다. 우리가 이 나홈서를 읽으면서 고맙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고 하나님을 알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리는 건데 하나님에 대한 표현을 글로서 문자로 그런 문서로 남겨놓았기 때문에 이 내용이 한글로 이제 번역이 되어서 여러 경로, 여러 통로를 통해서 오랜 세월이 지나서 대한민국의 한글이 창제가 되고 난 뒤에 만나져서 우리가 지금 이 한글을 보는 거예요. 한글로 우리가 읽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감감히 생각해야 돼. 대한민국의 한글 성경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에서 발행하는 한글로 된 성경이 전 세계에 한글로 된 성경으로 이 단위 언어로서 한글이라고 하는 언어로서 전 세계의 성경을 보급하는데 영어 성경 제일 많이 보급된 출판된 게 영어 성경이에요. 영어 성경. 근데 영어 성경을 같이 버금을 하면서 영어 성경을 대등하게 지금 출판하는 그 부수를 영어 성경에 비교한다니까. 우리 한글 성경이 그만큼 우리 한글 성경이요 한글로 된 성경이 많이 보급되고 있어요. 많이 읽혀지고 있어요. 근데 요즘은 이 한글 성경을 보급하는 힘 자체가 옛날보다 약해졌어. 한글에 대한 위력도 이걸 우리가 한글 자체에 대한 위력을 가지고 성경을 나타내지 못했고 그냥 성경을 찾는 한국 사람들 요것만 견줄낸 거예요. 근데 한글 성경은 전 인류를 한글로 통일하는데 한글로 통일하는데 분명한 하나의 도구 하나의 기준서 분명히 그 역할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모든 한국 사람들이 한글을 쓰는 사람들이 한국 사람뿐만 아니라 앞으로 한국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한글을 가지고 전 세계 언어를 통일시키는데 한글 성경이 분명히 어떤 그 기준적인 이 보급을 통해서 온 인류가 한글을 통일하는데 분명히 도달할 거다, 이루어질 거다 하는데 이걸 믿음으로 표현해야 돼요. 믿음으로. 여기 아주 중요한 요소가 있는 거예요. 영어 성경이 전 세계에 영어 성경이 보급되어지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영어 성경이 보급되어졌기 때문에 영어가 오늘날 전 세계 공용어가 된 거예요. 전 세계 공용어가 영어가 공용어가 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의학하고 그에 대한 어떤 요소들 찾아내야 돼요. 우리가 무조건 영어하면은 무조건 배워야 되는 언어로 하는데 이거 큰 오산이에요. 영어는 배워야 되는 언어가 아니고 영어 성경 영어가 왜 전 세계 공용어가 되었느냐? 여기에 대응단 다른 언어가 없느냐? 그런 면에서 한글을요 우리가 여기에 주입해야 되고 한글을 보급시키기 위해서
전 세계 인류 가운데 한글을 공용으로 언어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한글을 공용어로 만들기 위해서 영어를 익히는. 왜냐하면 지금 영어가 공용어니까 영어의 공용어에다가 한글의 공용어를 되기 위해서 우리가 영어를 익히는 거예요. 그 목표를 해야 돼, 목표를. 영어 무조건 암송한다고 해서 무조건 영어 배운다고 해서 이 학원 저 학원 무조건 다닐 필요가 없어요. 그럴 필요가 없다니까. 영어를 통해서 한글을 온 세계 인류 가운데 공용어를 해야 될 이유 때문에 우리가 영어를 배운다. 이걸 분명히 해야 돼요. 그러면요, 사람마다 자기가 있는 환경에서 영어를 배우는, 영어를 익히는 여러 가지 어떤 요소들이 주변에서 막 생기는 거예요. 그 생기는 걸 통해서 그러다가 한글을 어떻게 하면 세계 언어 속에서 공용어로 만들까? 이런 목표가 나온다. 여기에 한글 성경, 여기를 우리가 보급시켰는데 어떤 길을 찾는 거예요. 반드시 됩니다. 제가 이런 표현을 하는 것도 2009년에 전도지를 만들었는데 우리가 전도지 책자 형태로 만들었다. B5 형태로. 그걸 만들면서 내가 생각해. 그때 딱 만들고 난 뒤에 지금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영토 안에 어떤 종족이 한글을 자기들의 모국으로 하겠다 하고 발표를 해서 우리 한글 학회에 있는 사람들이 막 가서 지원해 주는 걸 봤어요. 그런 뉴스가 나왔다니. 제가 그때 딱 포인트를 잡은 것이 이 한글이 공용어가 되는 데에 전도지 자체를, 그 책 자체를 보급시키면은 당장의 학습 교재가 되겠다. 뭔가 교재가 있어야 돼, 교재가. 한글을 공용어가 됐는데 우리가 그 요소를 봐야 돼. 교재가 있어야 돼, 교재가. 영어가 공용어, 영어가 이만큼 써있는데 영어의 교재로 뭐 썼느냐? 쪽복음이 있어, 쪽복음. 영어 쪽복음이 있다니까. 누가복음이면 누가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이런 복음서에 쪽복음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짤깍짤깍 만들어가지고 영어로 된 성경을 갖고 막 보급을 시켜서 나라마다 그 영어 성경을 하나의 교과서처럼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야 영어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우리 전도지를 한번, 한글 전도지를 책으로 됐으니까 이 책을 좀 보급해가지고 한글 보급하는데 좀 썼으면 하고 그때 제가 꿈을 품은 거예요. 그때 품으니까 지금 한 5년 지나니까 이런 표현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이거 성경 해석하면서 나오면서 해석하면서 이런 말이 나온 게 아니라 오래됐어요. 그 전에 또 2006년 이전에 2006년, 2009년 이렇게 보는데 2006년 이전에 우리나라에 우리 교회에서 영어 또 CMS 그걸 했잖아요. 교재 가르쳤잖아요. 가르칠 때 제가 제가 할 때 그랬어요. 영어를 그때는 영어 한글 이 성경 이 보급하는 생각을 못해 전도지를 안 만들고 했으니까 아이들이 영어를 배운다고 달라드는데 영어를 그냥 무작정하게 배울 게 아니라 영어를 통해서 영어를 배울 때 우리 민족은 그렇다는 게 영어를 배울 때 입에서 먼저 하나님을 찬송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께 예배드리자 이런 말이 먼저 나오도록 그걸 보는 거예요. God is love. Let's worship God. 이런 영어를 먼저 어릴 때 다른 영어를 갖고 다른 언어를 갖고 쓰는 게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표현을 먼저 하게 하자. 그래서 제가 CMS를 시작한 거예요. 그냥 무작정하게 무조건 한 게 아니라니까. 그렇게 하면은 개인이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하면은 하나님은 한 걸음씩 분명히 나타낸다. 그러므로 성경이라고 하는 이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하는 표현이 있다는 것에서는요. 이거는 온 인류가 고맙게 얘기해야 된다 이거죠. 고맙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그 여러 가지 어떤 이 하나님에 대해서 남겨진 이 문화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요, 이스라엘을 대해서 온 인류가 바라보면서 고맙게 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떤 특별하게 이스라엘만 이렇게 구분해서 인류와 구분했고 하나님께서 그 대응하겠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건 우리가 그렇게 오해를 하는 거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절대. 제가 이거 절대로 할 정도로 하면은요, 이거는 앞으로 두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걸 꽉 잡아야 돼요. 제뿐만 아니라 제가 이렇게 하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분명히 보여주는 어떤 그 역사 때문에 제가 확실한 나타내서 제라고 하는 그 표현을 쓰는데 개인적인 내용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여기 우리가 나오면서 1장에서도 계속 나오지만 니네에 대한 표현을 할 때라도 바로 니네가 바로 나라는 거예요. 나. 악인이 바로 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표현을 하고 있는 유일한 성경이기 때문에, 유일한 책으로서 성경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인간 자체가, 모든 인간 자체가 다 구원의 대상이니까 모든 인간이 다 구원의 대상이란 말이에요. 그게 어떻게 해서 개인 내가 악인이고 당신은 선인이고 이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히브리인 중에서 우리가 또 이런 것에 대해서 힘을 얻는 것은 또 성경에 있는 내용이에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모든 사람이 구원받길 바란다. 아무도, 너희 중에 아무라도 지혜가 부족하거든 지혜를 후해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부인하지 말라. 바로 그 지혜, 성령님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유대인이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라는 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유대인만 대상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 앞에 유대인만 대상이 되어진 거 아니라는 것, 구약 성경에 기록된 유대인이 신약 시대 2000년 동안, 100년, 200년도 아니고 2000년 동안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게 되어지는 2000년 이스라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이런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은 성경에 표현되어지는 표현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부각되는 것 자체를 하나님은 싫어하는 거예요. 이스라엘하고 같이, 성경하고 같이 있었으면 성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 우리 책이다, 우리에 대한 거다 라고 무슨 어떤 권리를 주장했을 거예요. 인류 앞에. 그거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인류사에서 2000년간 묻혀버리는 거예요. 꼼짝도 못해요. 성경 앞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거 우리 책이다 라고 할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구약에 있는 기록 자체가 이스라엘 역사를 그랬어요. 이거 우리 역사인데 당신들 다루지 말라, 이런 말 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성경의 형성 자체에 기이하게 묘한 하나님의 섭리가 너무 분명히 있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 거라라고 할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한 표현을 성경에서 하고 있다. 모든 인류가 바로 나의 표현으로 이걸 받아야 된다 이거예요. 이런 것을 근거로 하면서 우리가 한글이라고 하는 또 독특한 전 세계 인류 가운데 유일하게 있는 한글을 통해서 전 세계 언어를 공용화해요. 전 세계 언어를 통일시켰는데, 꿈을 가진다면은, 이걸 목표로 한다면은 안 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안 될 것이 없어요. 제 개인이 목청을 높여서 한 1000년 산다, 그래서 내가 외친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니랍니다. 이것보다 더 빨리 확실하게 되는 방법으로 지금 동영상을 남기는 거예요. 언제쯤 되느냐? 적어도 2508년 되면 분명히 한글의 공용화에 대한 내용이 뭔가 모르게 인류 사이에 각인이 된다. 드디어 한글로 가지고 인류 전체가 언어가 통일되는구나. 영어를 제치고 한글이 되는구나. 이것을
받아들일 때 나타낼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런 걸 통해서 2114년, 2508년 이런 걸 통해서요, 예수님 오실 때가 얼마 안 남았다. 이제부터는 예수님 오시는 것에서 온 인류가 긴장해야 돼, 긴장해야 돼. 한글의 공룡화라는 것은 바로 인류 전체가 뭐 지금까지 지내온 것처럼 흥청망청 치라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 예수님 오시는 시대를 쪼여가는 여러 가지 정황이 모든 사람 입에서 이제 예수님 오신다, 예수님 오신다, 예수님 오시는 것에 대한 언어가 이게 활성화되어지고 이것이 노골적으로 표면화되어지는 그런 시대로 온다. 2000년, 지금 2012년에서 3008년까지 있는 이 어간에 있는 이 천년이 바로 계시록 20장 2절에 있는 사탄이 감옥에 들어있는 옥에 갇히는 시대라는 그 시대를요, 같은 천년으로 분명히 이걸 봐야 돼요. 그리고 계시록 10장 2절에 있는 바로 대한민국의 간 자체가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을 나타내는 천사의 모습으로서 오른발은 바다에 왼발은 육지를 밟고 서 있는, 그래서 북쪽을 향하고 있는 북쪽을 향하고 있단 말이에요. 대한민국의 남쪽에는 나라가 없어요. 나라가 대항할 만한 나라가 없다니까. 북쪽을 향해서 바라고 있다. 천사가 북쪽을 향해서 바라고 있다. 이게 1950년에 있었던 한국 전쟁을 겨냥한 한국 전쟁의 상황을 바라본, 소위 말하면 유럽이라고 하는 세력을 소련이라고 하는 소련이라고 하는 그 북쪽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데, 그것이 우리에서 동에서 온 유럽 세력, 전쟁으로 통해서 그 속에 성경을 보고하는 미국의 어떤 그거하고 같이 보는 거예요. 미국도 유럽에서 넘어오는 걸 보고 소련도 유럽에서 넘어오는데, 북쪽에서 넘어오는 유럽 세력은 바로 대항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없다, 성경 자체를 아주 휴지적으로 만들고 불태워버리는 이런 세력으로 소련이 오는 것만, 미국에서 오는 세력은 바로 성경을 보고하는, 영어를 보고하는 세력으로 온다. 그것이 계시록 10장 2절, 계시록 20장 2절 이 두 가지에 연결되면서 대한민국의 자세를 말이죠. 현재적인 성경 안에서 우리 민족이 어떤 사역을 나타낼 것이며, 본문에 있는 대로 화평을 전한 자의 발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문자가 없을 시대가 있고, 문자가 있은 시대가 있고, 문자가 문서로 나타날 시대가 있었어요. 요 문자하고 관계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기와 서원이란 표현으로서 나타나는 이 내용 자체가, 이것이 문자의 버금가는, 즉 문자 이전 시대는 어떻게 절기를 나타내고 어떻게 서원을 나타내고, 문자 시대는 어떻게 나타내며, 또한 문서 시대가 되어서 문서 시대가 되어가지고 문서로서 표현되어지는, 이런 속에서 우리에게 전달되어지는 성경, 요 내용을요 우리가 분명히 해야 돼요. 지금 미국으로 들어가면요, 이 전쟁 속에서 전쟁을 가지고 보려 보면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성경 자체가 아무것도 표현 안 나요. 그러나 전쟁 속에서 성경의 흐름을 찾아가면요, 인류사 전체 맥이 앞으로 이 인류는 어떤 형태로 갈 것이다 라는 것이 분명히 보입니다. 왜 대한민국의 한글이 성경을 통해서 이걸 보급해야 되냐라고 하면, 이 성경의 흐름을 통해서 오면은 인류사 전체가 앞으로 방향 자체가 분명히 보이는 거예요. 과거에 있었던 여러 가지 그 세계사에 있는 얽혀있던 이런 것이 하나의 줄기로, 고구마 줄기 쫙 잡아당기면 땅속에 있어서 몰랐는데, 이파리만 보였는데, 그 줄기 딱 끝을 잡고 쭉 잡아당기면은 고구마가 막 연거이듯이 각 나라의 역사들이 그 줄거리 하나에 막 그냥 엮여오는 거예요. 그런 걸 우리가 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거는 인류가 무작정하게 무질서하게 방향 없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인류의 방향이 하나의 큰 줄거리처럼 어떤 줄기 하나에 전부 다 묶여서 앞으로 가는 이 인류의 역사도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 이게 보인다는 거지.
이 계시록 20장이라든지 계시록 10장이라는 이 내용 자체를 이야기할 수 있는 자체도 바로 성경 전체에 대한 인류 전체 역사를 하나의 줄기로 잡을 때 가능하다. 여기에 한글이 인류 역사상 언어를 이렇게 만들어요. 창제. 소리 나는 말을 문자로 표현하는데 창제되었다는 거예요. 사실 말 인간이 인위적으로 이 내용은 이렇게 발언된다, 이 내용은 이렇게 발언된다 라고 하는 것을 글로서 기록할 수 있는 이 문서화되는데 언어라는 거예요. 한글의 기능이 바로 그거예요. 어떤 언어도요, 그런 언어가 없어요. 단지 문자로 있는 내용을 전달하는 어떤 통로로서 문자가 그동안 있었던 거예요. 영어도 그랬고, 독일어도 그랬고, 헬라어도 그랬고, 히브리어도 그랬고, 모든 언어가 그 문자로 된 내용들이 전부 다 전달하기 위한, 문자에서 문자로 전달하기 위해서 남겨진 것이 바로 언어라는 거예요. 그것을 말로서 이제는 사람들이 활용을 해가지고 언어로서 각 보편적으로 안 치는데, 대한민국의 한글은 그게 아니, 음성으로 나타나는 것을 이걸 문자로 기록한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다. 그러니까 언어가 혼탁해진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언어가 혼탁해진 그 근거를 들어가면요, 바로 언어를 하나로 한다는 것은 인류의 마지막으로 이제 바라보는 거고, 이제는 그것이 노아를 거쳐서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는 우리의 인간의 자리를,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라는 말씀이 연결되어져 에덴 동산 안으로 들어가는 자체의 길목에서 지금 한글로 가지고 언어를 통일시키는 이 일이 있단 말이야. 이게 뭐 성경을 떠난 내용이 아니에요. 반드시 이래 돼야 되는 거야. 그런데 이런 것을 꿈을 품고 있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에서 하나님에 대한 표현을 하듯이 한글로 가지고 온 인류를 언어로 통일시켰다라고 꿈을 꾸으면은 된다는 거지. 된다는 게 반드시 되게 돼 있어요. 마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함께 하시면 감사합니다.